민수기서 7장입니다. 민수기서 7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이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이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같이 읽읍시다. 한 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교회 완성의 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교회 완성의 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이제 그 얘기지요.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름 바르기 전에는 성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돈을 내 주머니 갖고 있을 때는 그 이제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게 이제 헌금, 이제 헌물. 이것도 저 뭐지 그저 나무 자르는 데 있잖아. 응? 제재소에 있을 때는 그냥 나무라 이거. 그냥 불 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성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바르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이죠, 이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완공되는 날 7장 2절 3절 보니까는 지휘관, 가문의 우두머리, 또 감독된 자들이 이렇게 헌물을 드려라. 누구한테? 레위인에게 그랬어요. 근데 레위인은 가져온 헌물을 지 개인에 쓰지 말고 이걸 어디다 쓰라 했죠? 회막 봉사하는 데 써라. 이제 그랬죠. 이게 이제 요 성막이 완성되면서부터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보니까는 이때부터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부터서 이제 막 이제 회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 그 회막 앞뒤로 그러면서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주하고 이제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 줄 것이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게 사실은 구약에는 성막 완공이고 그게 우리 신앙으로서는 교회 완성이 그게요. 교회당 짓고 봉헌하는 그거 말고 진짜 우리 개인이 교회가 될 때 그 말이에요. 우리 개인이 교회가 될 때 그때부터서 역사는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아직 주보가 안 나갔으니까 모르겠어요. 다음 주 11일부터 1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21 우리가 원단 이제 신년 집중 새벽 예배. 그래서 요 빌립보서를 가지고 우리 원단 메시지 이거를 좀 정리해 가지고 2021년에 기도 제목을 조금 이렇게 찾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2021년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조금 다투는 횟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정했다면 여러분이 저한테 돌을 던져야 돼요.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거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습니다. 거의가 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단체들은 그렇지 않죠. 거의 기독교 98% 기도 제목 그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 미친놈입니다, 그게요. 근데 그걸 미친놈을 안 보잖아요. 참, 사람 괜찮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다 빈 곳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기도 제목 정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인데 혹시라도 모르니까는 이번 기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 제목도 좀 수정하고 진짜 보좌가 움직일 수 있는 보좌가 움직이는 그런 기도 제목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전도학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전도학이 이제 원단 1강 내용을 가지고 했죠. (237) 빈 곳 현장 파수꾼. 237 빈 곳 현장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엄청 기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아니까 그냥 파수꾼. 237 빈 곳 현장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그러면 호흡 짧은 사람도 이게 몇 번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 짧은 사람을 우리가 감안해서 그냥 이렇게 파수꾼 하면 돼요. 그러면은 파수꾼 무슨 말이냐 말이죠? 파수꾼. 자, 237이란 말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이죠? 괜히 내가 너무 여러분을 초짜로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237이 그 말은 세계 그 말입니다. 세계. 237 세계, 전 세계. 그래서 세계 응답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 보고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강에서는 우리가 기도로도 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37 현장 못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자, 좀 우리의 갈등, 또 고민, 동기, 목적,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잖아요. 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아닙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거, 그러잖아요. 그죠? 왜 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남한테 적용시키려고 그래? 그게 납니다. 나 결국은 내가 제일 싫어한 거라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 벗어났다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원하는 것, 거기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말도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가 이해되면 그것도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해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들만 붙잡아요? 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혼밥 붙잡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도 잡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원내스, 그것도 잡아야지. 그렇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몸에 지만 주장하는 거예요. 주둥이, 지만. 그렇죠? 눈도 생각하고 귀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해야지. 그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가, 막 내가 그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목적하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라니까 237. 하나님은 이거라니까요. 세계. 모든 민족, 땅끝, 만민.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제 하나님과 나는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요 237 전 세계 현장은 이렇게 이제 빈 곳이 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237 빈 곳 현장, 빈 곳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아니면은 노예, 포로, 속국에 안 간다 할지라도 계속 전쟁으로 이렇게 시달려야 되고요. 아니면은 굉장한 어떤 이런 이제 상황적인 어려움, 뭐 기근, 가뭄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요 자리입니다. 요거.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 있는 그곳이 곧 내가 가 있어야 될 그 빈 곳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로 갈 거냐 그 말이에요. 파수꾼으로 갈 거냐, 영적인 의사로 갈 것이냐, 서밋 대사. 서밋 중에 서밋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게 서밋 중에 서밋이. 우리가요, 복음 받고 구원받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따라오거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서밋,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이렇게 딱.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으로 237 자리에 서 있을 거냐, 파수꾼, 영적 의사, 대사로 서 있을 거냐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하겠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질문.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도 있는데 내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데 살 때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내 갈등하는 거, 내 고민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덮어놓고 숨길 것이냐, 고민이 없는 것처럼, 갈등 안 하는 것처럼, 아니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아니다, 그거 잘못 본 거다 그럴 거냐. 그렇죠. 불교는 그거 원래 없었던 거야 그러잖아요.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고민 갈등을 이제 해결할 거냐, 아니면 막 이 종교에서 가르친 것처럼 도전,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나는요. 요 답은 간단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제 가진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한 문제라도 예수님께서 해결 안 하신 게 없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에 이걸로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나라는 것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끝내야 돼요. 뭘 덮어놓고 숨기고 할 거 없다니까요. 막 할 수 있다 하면 되느냐? 그것도 틀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못하면은 여러분, 목사들이 거짓말 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기도해봐라 응답 안 되나 그러잖아요. 기도해보니까 응답 안 되잖아요. 왜? 응답의 내용이 달라. 목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과 그 말을 듣고 기도한 사람과 응답의 내용이 다르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계속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 만난 사람들처럼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잖아요. 근데 응답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안 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기도를 그냥 겉으로 해서 그렇지 진짜 기도하면은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 답이 나와요. 아, 나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이 문제 속에 계속 빠져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리스도로 답 좀 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좀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그런 기도 할 겁니다. 왜? 그리스도로 그렇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메시지를 지금 수년 듣다 보니까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자기 주변에서는 다 답났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지?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죠. 그걸 깨달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걸로 딱 답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로 58절에 비유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겨자씨, 땅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게 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천국을 비유했다 했잖아요. 그게 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아시겠죠? 진짜 여러분 복음 알면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괜찮아, 막 전쟁이라도 괜찮고, 막 우한 즐거워 와도 괜찮아. 정말로 그리스도로 내가 내 인생 답이 되고 결론 났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해봐라 응답된다 그 말이. 아시겠죠? 그러면 한계는 안 바뀐단 말이냐? 아니라니까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 상태가 되어야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요.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응답하시고. 그렇겠죠. 그래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100%가 있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거기서 이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게 복음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이런 말씀들도 그냥 잡으면 안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 그냥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원단에 파수꾼 영적 의사 그 서밋 대상 이게 2021년에 원단에 나온 메시지가 아닙니다. 초창기 때 나온 메시지요. 초창기 때 무슨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초창기 메시지 들어보세요. 그 말이요. 그 말이. 이번에 우리 목회대원 1, 2강 오늘 3강 지금 11시 하고 있는데요. 녹화해 놓은 거 이제 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 1강, 2강 때 원단 메시지 그대로 하셨어요. 그대로 한 건가? 아니요. 목회대하고 메시지 그게.
예. 뭐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끝났어요. 새로운 메시지가 어디 있고 뭐 없어요. 초창기 됐던 메시지 다 여기. 오늘 내가 11시 그 목회대학원 3강이니까 그걸 들어야 되나, 11시에 예배를 해야 되나 이러다가 이제 어차피 어제 녹화를 해놨거든요. 어차피 녹화해 놓은 건데 이제 뭐 끝나고 들으면 되지. 근데 이제 내가 그걸 고민하게 된 이유가, 나는 어제는 그냥 11시 메시지 들으려 했거든요. 근데 주송이가 나한테 목사님 11시에 녹화를 해놓을까요? 이러더라고. 그럼 녹화를 해놓고 예배 인도하고 들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11시 예배를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주송이도 다 쓸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2018년인가 2018년에 새가족 1강 2강 한 게 있어요. 근데 2018년 집사람이 뭘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 집에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내가 강의한 건데, 듣고 있어 이렇게 보니까는 2018년 새가족 1강 2강 한 내용이더라고요. 들었더니요, 내가 다시 듣고 싶더라니까 그거를요. 내가 이런 메시지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지나간 메시지. 그래서 내가 오늘 메시지를 안 하면은 오늘 고 1강, 2강 좀 듣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같은 메시지야 다.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것은 이렇게 끝내야 돼요. 이렇게 끝내야 돼.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믿어야 된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육신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져 버렸어요. 이렇게.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것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말하자면은 우리는 6가지 이 운명에서 7가지 축복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6가지 운명에서 7가지 축복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형편입니다. 이게 7가지 축복을 갖고 있는 그게 지금 내 형편.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형편이 그렇다면서. 네 형편이 어떤 형편인데 지금? 네 형편이 지금 마귀 자녀야? 네 형편이 앞으로 죽고 이제 지옥 갈 거예요? 예?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하나님 자녀. 그렇죠? 성령께서,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나와 함께 앞으로 천국 갈 형편. 완전 수준 바뀌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우리 수준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우리는 자꾸 뭐가 응답이 된다 안 된다라고 거기에 기준을 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응답이 된다 안 된다를 내 눈에 문제가 보인다 안 보인다에다 기준을 두거든요. 내 눈앞에 문제가 안 보이면 응답이고 눈에 보이면 응답이 아니고, 그게 아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요 빈 곳에 서 있는 자, 이 빈 곳에 서 있는 자는 어디 가든지 응답이요. 그런데 요 운명 속에서 나라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무응답이에요. 어디 가도 무응답. 어떤 것도 무응답이에요. 요 형편입니다. 요 형편. 요 형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강의 서론이 요 파수꾼이 가진 비밀입니다. 파수꾼의 비밀. 파수꾼이란 말은 요 빈 곳에 237 빈 곳에 서 있는 자가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의 비밀이 뭐냐? 파수꾼이 가진 비밀이 그 영적 비밀인데, 그게 말하자면은 이거란 말인데, 통신망. 영적 비밀인데 통신망. 그 전쟁에서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통신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하고 싸울 때에 뭐 여러분 전쟁터를 우리가 가본 적은 없지만 영화에 보면은 맨 먼저 통신병을 먼저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금 전쟁하는 전쟁터와 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통신병이 제일 중요하고 통신병을 먼저 사살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 그러니까 파수꾼은 이 빈 곳,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은 그 빈 곳에 서 있는 자가 파수꾼인데, 거기 서 있는 파수꾼의 가진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통신망이라니까. 자,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불신자 상태, 신자의 축복.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전도.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것이잖아요. 불신자 상태.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임해버리는 축복. 자, 그러면 이제 이 축복 가지고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게 전도인데, 무슨 전도냐? 성경적인 전도잖아요. 이게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이 갖고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통신망인데, 그게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이미 이 보좌라는 본부의 권세와 힘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것이 있는데, 이 통신망을 이용해서 그 영적인 권세와 힘을 사용하면 될 것인데, 그거는 사용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 전투 현장에서 이게 이제 분리하고 실탄이 떨어지고 식량이 없으면은 빨리 통신병이 본부로 여기 위치 확인해주고 통신을 보내면 돼요. 근데 통신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자, 그래서 서론 부분에 이 비밀이 보좌인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특히 20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가진 비밀이 뭐냐? 이 보좌의 권세, 그 말이야. 보좌의 권세. 이 보좌의 권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힘이란 말이야. 시공간을 초월해요. 초월하는 영적 힘. 자,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237 세계보고마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이제 이게 세계보고마,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권세,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이미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기력을 가진 자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이게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세계보고마 그 말은 나하고 멀리 있는 거죠, 나와는. 그래야 이제 세계 237 이게 이해됐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CVDIP 할 때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권세와 힘과 능력이 나와 무엇으로 연결되냐는 거죠. 나와. 그렇죠?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있는 것도 모르는데 보좌의 축복이 지금 이 땅에 온내수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의 연결고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뭐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고리가. 무선도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무선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전파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차단을 해도 연결된 것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유선, 무선 그러는데 유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무선이랑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빛도 선이요, 선. 빛도요. 그게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여기. 자, 그래서 보좌의 이 힘이죠. 보좌의 힘, 영적 힘. 그 속에는 권세가 들어있으니까요. 보좌의 힘. 이것과 세계 237. 그리고 이 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 4번입니다. 나라고 했을 때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나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나. 이걸 보고 237 통신망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보좌와 저 전 세계와 내가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보좌와 전 세계와 내가 연결된 것. 이걸 보고 237 빈 곳 현장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2021년에 나를 뭘로 불렀다? 파수꾼으로 불렀다. 어디에? 237 빈 곳 그 현장.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의 현장, 거기에 나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237 빈 곳 현장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탁 서면은 이제 세 가지 삶이 따라오죠. 세 가지 삶이 따라오는데 어떤 삶이냐?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위기 가운데 빠지는데도, 위기가 찾아오는데도 그 위기가 아니라 모든 위기는 모든 응답. 그렇죠. 모든 위기는 모든 응답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10가지 보화. 그래서 그 10가지 보화의 알파와 오메가가 뭐지요? 어디서든지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이제 알파 시작이에요. 그 오메가는 뭐죠? 마지막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237 빈 곳 현장, 거기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탁 서게 되면은 이런 응답이 오게 되죠. 이제 이런 응답이라고보다는 이제 이런 삶이 되어버려요. 위기인데도 위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응답이라. 이렇게 10가지 보화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어디서든지 승리하고 살아남게 돼.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가지 않고도 승리한다 그랬어요. 가지 않고도 승리.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가지 않고도 승리한단 말은 이 보좌의 비밀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아도 승리한다. 그 말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진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말입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가지 않고도 237의 응답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안 가고도 응답받고 승리한다. 왜?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말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인데,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안 가고도 승리한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게. 근데 정말로 말씀을 내 미션으로 붙잡지 못한다면은, 사실적인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요. 사실적인 기도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사실적인 기도. 그러면 안 가고도 응답받아요. 사실적인 기도한다면. 그게.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기도 부탁하지요. 정말 그 기도 부탁한 그 사람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은 같이 응답받아요. 그렇죠? 같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여기. 아, 2011년에 한번 해보라니까요. 진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저는 내가 2020년 6월 달인가 5월 달인가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산업, 선교적 기업 안 하고도 선교적 기업할 수 있다. 그래. 그럼 그 메시지를 붙잡고 진짜 그걸 말씀으로 붙잡고 사실적인 기도했다?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사업 안 해도 선교적 기업 할 수 있어요. 나는 했어요. 선교적 기업. 왜? 내가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거를 메시지로 붙잡고 사실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가 산업을 안 해도 선교적 기업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일본 안 가, 아프리카 안 가도 237 살릴 수 있어요. 왜? 정말 그 말씀 속에 있고 사실적인 기도한다면 그 말이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이기 때문에 안 가도 승리한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모르는 것 같은데. 부담되지요. 그게 메시지요. 또 오늘 목사님 부담되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부담이 되는 것이 메시지예요. 아멘. 목사님 뭐 그렇게 빙빙 돌립니까? 좀 사실 전화하세요. 카톡을 하든지. 그러면은 그냥 사실적으로 얘기해 줄게. 그렇게 답답하시면 안 가도 승리.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안 하고도. 왜? 진짜 메시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으세요.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안 가고도 2, 3, 7 살릴 수 있어요. 이 축복은, 이 보좌의 축복은 원조의 축복이다 그랬죠. 보좌의 축복은 원조의 축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미션 5가지를 얘기했죠.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자, 요 서론 부분을 여러분이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은 이겁니다. 그냥 영적 상태. 그러니까 서론 부분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영적 상태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에 보면은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아요. 왜? 불신자는 상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응답돼요. 상태가 만들어져야. 그래서 무속인들 찾아가거나 점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년월 이런 거 뭐 묻고 나온 다음에 바로 답을 줘요. 바로 답을 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응답받는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려고? 그럼 거기 가지. 불신자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는다 그 말이 불신자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해결된단 말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들 가보세요. 바로 답을 줘요. 넥타이 파란 거 매라 이러면서 대문 받고 이렇게 바로 답 준다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바로 답을 안 줘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요. 영적 상태에 만들어진 대로 응답하게 돼 있다. 언제 만듭니까? 뭘 언제 만들어요? 이미 우리가 거기 가 있다니까.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었어. 이미 우리의 위치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신분 바뀌었지, 위치 바뀌었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새로운 피조물, 영적 DNA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영적 DNA가 바뀌었다니까요. 말하자면요, 조건이 완전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놓고 바울이 배설물 그랬어요. 배설물. 고민할 것도 갈등할 것도 없는 배설물. 그게. 그렇죠? 변 봐놓고 이걸 물을 내릴까 말까 고민합니까? 내릴까 말까 내려야 되나 안 내려야 되나. 여보 이거 내려야 돼. 여러분. 배설물인데 그건 뭘 망설입니까 그걸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미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 있다니까 그러네요. 이걸 누리란 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속으로요. 이게 1강 서론. 여기 1강 서론이에요, 서론. 자, 여러분 본론에서는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237 빈 곳에 파수꾼으로 이제 부르신 거예요. 아까는 237 빈 곳을 보여준 겁니다. 서론에서는요. 그래 놓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237 빈 곳 그 현장에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증거가 뭐죠? 증거. 나를
237 빈 곳 현장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을 불렀다는 증거 뭐예요? 증거가. 그 증거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는 건데, 말씀을 들었다고 나를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해됐어. 말씀이 이해됐어. 그게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증거예요. 이해 안 하려 하겠지. 이해됐죠? 이해됐으면 그게 파수꾼을 부른 거예요. 이해됐으면. 그렇다면은 아주 중요한 게 교회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237 빈 곳 현장에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는 게 맞다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지부요, 지부. 이게 이제 보호자가 통하는 지부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 세계 237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 안테나를 딱 갖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하고 내 사업하고 내 자녀 내가 교육하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세계복음화 한 단체로 말씀 듣고 훈련 받고 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저기와 연결돼 있지 않고 우리 원네스 교회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멀리 못 봐요. 멀리 못 보고 선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선교지에 선교사 하나 파송해 놓고 그걸 죽자 살자 밀고 이제 그러고 있지 전 세계를 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은 한정이 돼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237 전 세계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가 교회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절기, 언약궤, 성막, 또 레이지파 이렇게 나왔죠. 레이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12지파에 두령들 세우고 장로 세우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런 얘기 쭉 나왔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전 세계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인데 여기에 그 안테나의 핵심이 교회 구성원입니다.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그 말이에요. 어떤 교역자, 어떤 중직자, 어떤 렘넌트란 말입니까? 보호자 237 나 이거를 알아듣는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들은. 이것을 보호자의 비밀 237 빈 곳 거기에 대한 말씀과 기도가 있는 나 그 말이야. 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237 빈 곳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다 그 말이야. 안테나.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안테나 그 말이야. 전 세계로 움직이는 안테나.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수꾼은 영적 콘텐츠를 가진 자다 그랬어요. 영적 콘텐츠. 내용이죠. 말하자면요. 237을 움직이는 콘텐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쭉 얘기했죠. 피 6월절 피 바른 날 나왔고 광야길 가는데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죽지 않았죠. 오순절. 전 세계에다가 이제 이 축복을 알리는 수장절.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 속에 돌비,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성막의 물두멍, 떡상, 금촛대, 또 향단, 이런 얘기했지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비밀이 아니면 재앙 막을 수 없고, 이거 아니면 사단 꺾을 수 없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영적 컨텐츠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 한 단어로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파수꾼의 영적 컨텐츠. 복음, 그 말입니다. 복음. 자, 세 번째, 파수꾼은 237 영적 통신망을 움직이는 일을 해라 그랬어요. 영적 통신망을 움직이는. 자, 여기서 여러분, 영적 통신망을 움직이는 일을 해라 그랬는데, 영적 통신망이 움직이는 일이 미션입니다. 자, 여러분이 미션을 잡아버리면 영적 통신망이 움직여요. 보좌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보좌가. 자, 영적 통신망을 움직인단 말은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고요. 사실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고요. 영적 통신망을 움직인다는 거는, 그렇죠? 영적 통신망을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말씀 붙잡고 사실적인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보호자의 축복이 움직여. 어디에? 미션 잡을 때. 그래서 미션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노예, 확실한 미션 잡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물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400년 동안 이방이 객이 있을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못 깨닫는 사람이 안 나올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간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물론 모세도 하나님이 미션을 줘서 깨달았죠. 물론 모세도. 그러면 모세 이전에는 미션 안 줬냐? 줬거든요. 400년 확실하게 미션 잡으라고 말이죠. 왜 광야길 40년이냐? 미션 잡아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미션 잡으란 말이잖아요. 40년. 왜 다시 또 포로되고 속국됐느냐? 미션 잡아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미션 잡아버리면은 보호자, 영적 통신망이 움직여. 영적 통신망이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라는 거죠? 저 보호자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 237 빈 곳, 말하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 버리면요, 신자의 축복이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불신자 상태들이 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전 세계에 꽉 차 있잖아요. 뭐 정신병이나 뭐다 그걸 종합해서 중독이다 다 합쳐서 불신자 6개의 상태예요. 그게 전 세계 현장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곱의 축복이 가야 될 거죠. 안 가 있으니까 빈 곳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말씀 붙잡고 사실적인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미션이 나와요. 미션이 나올 때 영적 통신망이, 보호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미션 잡아라. 자, 미션이라고 할 때도 여러분, 전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체입니다. 거기서 내 일을 찾으세요. 그게 미션이요. 그렇죠? 그게 미션이잖아요. 그게. 자, 그러면서 선교지 전도 현장을 확정 짓고 결정해라. 여러분, 저는요 지금 저 작심삼일 이거 가지고요 굉장히 저는요 응답 많이 받고 있어요. 작심삼일. 남들은 작심삼일이라고 비웃잖아요. 에이씨 작심삼일이지 이러잖아요. 작심삼일이 저는 엄청 응답이죠.
이 운동도 여러분 한 가지를 계속 하려니까는요, 저는 좀 그게 안 좋아요. 이렇게 뭐 한 가지를 지속을 못해. 그래서 늘 바꿔서 해야 돼요. 산을 계속 못 간다니까요. 실증이 나, 실증.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운동을 해야 돼. 운동장을 돈다든지. 그것도 좀 하면은요, 처음에는 막 재밌어요. 그러다 그것도 계속하면 또 실증 나. 그럼 계단 타. 그러니까 어쨌든 바꿔가면서 그 목적을 나는 계속 하는 거예요.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은요, 일주일 계속 하려니까는요,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일주일에 3일. 그래서 작심 3일. 3일만 하는 겁니다. 4일 쉬고 또 작심 3일 하고. 그게요. 작심 3일이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요. 2021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연초에 잡은 기도 제목 연말까지 간 사람 별로 있습니까? 중간에 다 바뀌고 빼먹고 뭐 이렇게 놓치고 그러지. 그래서 한번 2011년 시작하면서 한번 잡아보세요.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요. 선교지 전도 현장을 확정하고요. 방법 결정하고. 그렇죠? 내가 어디 전도하겠다. 현장 확정 지었으면은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내가 한 것 같지만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이 세계를 지금 정복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은 지금 이제 어떤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장악한 건 아니고 완전히 사단의 배경이 됐지만은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들이 한 일이죠. 시스템. 그게 해당. 그래서 우리는 뭐 해라? 우리는 RUTC 운동을 해라. 어쨌든 여러분, RUTC 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는 거 지역에 하는 것도 있고 개교에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이 RUTC를 하세요. 여러분 개인 RUTC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렘넌트가 제가 이제 고민 포럼을 하라고 한 2개월 전인가 렘넌트한테 고민 포럼을 해라. 우리 그 주아 편지 썼어요. 저한테 주아. 목사님이 고민 포럼을 하나 했는데 학교 왔는데 옆에 친구가 자기 고민을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고민 포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고민 들어주고 이렇게 했대요. 그게 RUTC요. 그게 돈 안 들어가는 RUTC라니까. 노벨상 3분의 1 싹 쓸어갔어요. 그래서 학교, 학문, 이런 이제 전략, 경제, 과학, 정보, 유대인들 싹 쓸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재, 금융 이런 전략들. 그래서 2021년에는 정확한 뭘 찾아라, 정확한 미션을 잡아라. 이제 전성도가요. 여러분 개인이 미션 잡는 날 보호자의 축복이 움직일 거예요. 보호자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미스바 운동이다, 뭐 광야 운동이다, 도단속 운동이다, 해당 운동이다. 그게 싹 무슨 말이죠? 그게 싹 미션입니다. 그 시대의 미션.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미스바 운동인데 사무엘 혼자 했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하겠을 거예요. 도단속 운동 엘리야 혼자 했겠습니까? 엘리사 혼자 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그 민족 역사의 시대적인 미션이었다면 거기에 개인 미션이 있어요. 개인 미션이 고 미션. 그게. 자, 결론.
자, 237을 움직이는 그 말은 통신망이 만들어지니까 237을 움직이는 파수꾼. 그 237을 움직이는 파수꾼이란 말은 빈 곳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37 전 세계를 움직이는 파수꾼, 그 말은 빈 곳을 본 자. 그걸 보고 이제는 통신망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통신망이 만들어졌어. 보좌의 그 비밀을 이제 알고 237 빈 곳, 전 세계가 비어 있다는 것을 봤어. 그래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를 사실적으로 하게 돼. 그게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237 움직일 통신망이 만들어진 빈 곳을 본 자, 파수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 통신망이 움직일 미션을 딱 잡아야 돼요. 움직일 미션.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메시지로, 물론 미션도 메시지로 잡는 것입니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어요. 보좌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구나, 보좌는. 전 세계 2, 3천은 다 비어있구나. 왜? 전부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신자의 축복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어있어. 비어있구나, 2, 3, 7. 그래서 그걸 놓고 내가 말씀 붙잡고 사실적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걸 붙잡고 이제. 그러면은 저 보좌가 움직일 수 있는 통신망이 갖추어졌어. 그럼 보좌가 실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천군 천사가 실제 동원이 돼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미션이라고 말이에요. 미션을 찾아라. 이렇게. 이때에 일어나는 일 얘기한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당연하게 보호자의 배경이 역사하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나타난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 보호자의 배경. 이게.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의 배경이 완전히 꺾인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말이죠? 개인이 영적 통신망을 움직일 수 있는 파수꾼의 플랫폼이에요. 네, 우리 개인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개인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 우리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지금부터 뭐 하시냐면은 이거 하세요. 집중. 지금부터 집중. 집중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집중하라고 했을 때는 회복된 영적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해라 그 말은 뭘 집중하란 말입니까? 집중할 때 유목사님 집중하라고 할 때 내용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 비밀, 신분권세 배경, 그거잖아요. 신분권세 배경, 그거. 거기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된 영적 축복을 24해라. 그 말이 집중, 그 말이. 집중.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지요. 내가 밤새 생각해 봤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밤새워 뭘 그걸 생각하십니까? 밤새워서 영적 축복을 누리면 되지. 그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를 결정을 해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정도 하고 그러는 거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나 별일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은 거기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어디에 영적인 축복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에. 그래서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라도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면 돼요.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면요. 그래서 어중간한 것은 내가 며칠 고민해봤네. 뭘 하고 며칠 고민합니까, 그거를.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예. 집중 그 말은 회복된 영적 축복 24회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24 할 거냐, 그 답을 우리가 2부 결론 부분에 이제는 뭐 해라고요? 전환점. 항상 턴하세요, 턴. 6이 아닌 0으로 이렇게 턴해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2021년 시작하면서 나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또 2021년도 허송세월 할 겁니다. 허송세월. 성삼위 하나님,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말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그 시간표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는 과거 아닙니다. 미래. 이렇게 턴해야 돼요. 과거 아닌 미래.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실수를 해놓고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응? 잘못했다. 그거보다는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게 훨씬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거 붙잡고 맨날 잘했니 잘못했고 하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원래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거 100번 얘기해봐. 또 그 얘기해요. 내가 원래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랍니다. 그거 말고 앞으로 미래. 그렇게 턴해야 돼요. 턴. 이렇게. 237 살리는 파수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빈 곳을 봤다고 말이에요. 빈 곳. 그러면 여러분 237이 어딘지 금방 답이 나오죠. 이제 빈 곳이 237 현장입니다. 빈 곳. 당연하게 내가 받은 축복이 가 있어야 될 그곳에 그 축복이 가 있지 않는 그게 빈 곳이란 말이에요. 237 빈 곳. 파수꾼. 그리고 다 병들어 있는데 육신의 병, 그거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그 육신 병든 거는요. 그거는 예수 믿고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호흡, 음식, 운동 맞춰서 하면 다 낫게 돼 있다. 그거는 다 낫게 돼 있어요. 우리가 치료할 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영적 의사. 실제 여러분,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다 성공했죠.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지만은 진짜 서밋은 다른 서밋입니다. 다른 서밋. 성공 그거 가지고 이거 이깁니까? 못 이겨요, 사단. 오히려 사단 종로로 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사단의 시력을 꺾은 왕으로서의 이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대사. 삼중직의 대사, 사단. 재앙 못 막아요. 재앙 막는
대사로.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미리 알고 말해주는 이런 선지자로서의 대사. 자, 이런 축복이 2021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확신합니다. 진짜로 이 축복을 누리는 한 해. 그래서 막 우리가 변화라고 할 때에 뭐 육신적인 변화를 목적한 건 아닙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적, 환경적인 이런 그 상황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진아 권사님 헌금